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오늘 2월 16일 사무엘하 16장을 읽는 날인데 16장도 1절부터 23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8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 종의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네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술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빈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하 15장에서는 압살롬이 다윗에게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갈취하여서 훔쳐서 자기에게로 향하고 드디어 반역을 하여서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스스로 왕으로 오르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다윗은 압살롬을 무력으로 자신의 군대를 모아서 제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 집 안에 칼이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칼로서 그를 제압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냥 다윗이 그 왕궁을 떠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여러 가지로 도피하는 가운데 두 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 두 명이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압살롬이 드디어 왕궁으로 올라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장은 크게 23절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의 도피 중에 만났던 사람 중에 시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5절부터 14절까지는 사울의 자손 중에 한 명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시므이가 다윗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어떠한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3절까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이 드디어 왕궁으로 올라서 다윗 성을 차지하게 되는데, 차지해서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할 때 압살롬의 모사라고 할 수 있는, 지략가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의 그 지략을 빌려서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남겨두었던 10명의 다윗의 후궁들과 같이 동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동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다윗에게 선언되었던 그 예언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보면 다윗에게 임한 그 세 가지 재앙 중에, 심판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내 아내가 내 이웃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도 함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것처럼 너도 마찬가지로 그 아내가 이웃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의 예언들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왕궁에 왔을 때 그 남겨두었던 10명의 후궁들과 같이 동침하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그 내용들도 있는데 내용이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기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장 1절에서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나게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칼을 써서 내 집안에서 전쟁이 나는 것,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무비보셋 종 시바를 만난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그럼 어떤 모습을 하고 왔는가라고 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도피하는 중에 있는 그 다윗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갖고 왔는가 계속해서 보면 안장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성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물들을 가지고 다윗을 도피하는 중에 있는 다윗과 그 일행들을 만난 것입니다. 다윗은 왜 왔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갖고 왔느냐, 무슨 뜻으로 이것을 많은 것들을 갖고 왔느냐라고 다윗이 묻자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중간절 보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들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신에게 주려고 가져왔습니다. 많은 것들 주려고 갖고 왔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편하게 다니고 또 청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많이 기뻤을 것입니다. 나를 생각해서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너는 종인데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시바가 말할 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 3절 보면 시바가 말하되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라고 무비보셋이 말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도피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 이 사울과 요나단 그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왕으로 된 줄을 알아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는 무비보셋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자기 주인이 왕이 없는 것을 보고 내가 이제 왕위로 올랐다라고 말했다고 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거짓말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시바가 선대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곧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4절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가진 그 모든 것들 다윗 왕이 선대하여서 준 것인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 무비보셋이 나를 배반하고 자신이 왕위로 올랐다고 그 말을 듣자 그 무비보셋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 시바, 너 그 종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시바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이 다윗 왕이 도피하는 그 모습을 보고 거짓말로 좋은 것을 대접하면서 그 마음을 훔쳐서 자기의 유익을 취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그런 적 없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도피했으니까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조금 가져와서 다윗에게 잘 보이고 거짓말로 속여서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 많은 무비보셋의 제사를 갈취하는 그런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자초지종을 다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물들을 시바에게 주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사울 가문 중에 한 사람인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시바는 다윗에게 선대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는데 이 시므이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선대하고 잘 대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저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저주하는가? 5절 이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계속 저주를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좋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왕과 신하들 그 사람들한테 돌을 던지면서 계속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라고 할 때 용사들, 다윗의 군사들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돌을 던지면서 계속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저주했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가 저주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저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하셨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야 가거라 모든 죄악들이 너에게 돌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라를 압살롬에게 주었다.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저주하면서 돌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시므이가 있는데 그 다윗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태도가 어땠는가? 다윗은 그 시므이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저주의 내용을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그 옆에 있었던 군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군사들 중에 아비새라는 군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는가?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아비새라는 군사가 가만히 혼자 그 수많은 사람들 있는데 혼자 겁도 없이 그렇게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모습을 가만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군사로서 이 아비새는 내가 건너가서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면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 그것의 그 뒷면에는 누가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해할 필요가 무엇이느냐.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다윗의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무엇을 말하느냐 보면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난 그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비난하고 있는데 하물며 베냐민 자손 그 사울의 지파의 사람이 나를 비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내가 저주받도록 한 것일 수 있으니 그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하느냐 12절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된 저주를 들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시키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죄악들을 먼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범했던 그 죄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혹여나 시므이가 비판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마음입니다. 잘 보시면 시므이가 했던 말이 틀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자신을 올바로 지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7절 아까 8절 읽었는데 7절 8절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런 표현이 있고 또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를 흘린 자가 화를 자초하였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이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야를 죽였구나. 내가 아무 죄 없는 우리야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다. 그런 살인을 방조한, 살인을 교사한, 살인을 청부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화를 자초하였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자신은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 내가 아무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렸구나. 그로 말미암아 받는 죄이구나. 그런 어려움이구나를 자신은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일하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바라보게 하시는 방편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은 깊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놔둬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방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놔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럴지 않을지라도 그 저주 받았던 아무런 연고 없이 받았던 저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선으로 갚아주실 수 있으니 그를 놔두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도피하는 중에 그런 어려움을 환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려는 그 모습들을 온전한 회개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시므이를 놔두도록 하고 어떻게 되는가 13절 계속해서 보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피딸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는 계속적으로 비난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도피 중에 두 명의 부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였고 또 한 명은 시므이였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그 다윗의 그 어려움을 이용하여서 거짓말로 자기의 이득을 한몫 챙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시므이는
그 다윗을 저주하며 비방하며 그가 어떻게 된지를 잘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비난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계속적인 일련의 상황을 만나면서 가진 자세는 무엇인가? 내 죄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남에게 그 잘못을 돌리기보다는 내 그 모든 잘못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는, 또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려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만나는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므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다윗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통해서도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잘못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다양한 사건, 또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 것은 우연히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없는가? 또는 이 어려움이, 이 환난이, 이 곤란이 혹여나 내 죄 때문에 말미암은 것은 아닌가? 내 잘못을 회개하려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무런 잘못이 없을지라도, 아무런 죄가 없을지라도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인데, 욥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는 방편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더 하나님의 내 기대와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는 형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연단되고 훈련되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2월달에 교회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또 확장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어려움을 만난 다윗, 그를 만나는 두 명의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와 또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 어려운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그를 속이면서 위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가 당한 형편과 어려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모습만을 비난하는 그 사람의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충분히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움과 환난, 그리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위해주는 척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관심 없이 내게만 유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그 표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되지 말고 진정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당하여 진정으로 그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비난하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그 모습까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또 정의와 공의의 마음을 담아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피난길에 당하게 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을 때 혹여나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원하여 주실 줄 알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게 주어진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냅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더욱 마음을 쏟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